오늘은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 하셨던 첫 기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70%가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기적인데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사역을 먼저 하셔야 할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기적을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원래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걸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첫 기적을 이러한 일을 하셨을까?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에피소드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 마리아의 도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것 같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에피소드인 것 같기도 한데, 마리아 어머니가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냥 예화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첫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초대받았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이 사건을,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첫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기적은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1세기에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이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를 파죠? 우물을 파죠. 그 우물 때문에 엄청나게 싸우죠. 민족 간의 다툼이 있고 가족 간의 다툼이 있어요. 그만큼 물이 굉장히 소중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물을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보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면 보관이 더 쉽고 보관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물이 필요한 이 지역에서 물을 늘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패하지 않고 항상 늘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 물, 이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예수님도 물을 술로 바꿨는데 그 기적을 무시하는 게야? 이러면서 한 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꾸신 거는 물을 술로 바꾸신 게 아니라 정말 물을 물되게 바꿔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 썩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물을 음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필수적인 요소를 채워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예수님도 물을 술로 바꿨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라고 하지 않고 신포도주라고 해요. 뭐냐면 물에 굉장히 희석시켜 놓은 포도주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해먹 같은 거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에다가 신포도주를 듬뿍 묻혀서 거기에 모략을 타서 주려고 했어요. 고통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약을 먹을 때도 물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포도주라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은 물을 술로 바꾼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기쁨.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마다 늘 잔치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였냐면 포도주였어요. 잔치에서 늘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었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주를 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대속해 주신 그 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피,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피를 주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느낌이 오시죠? 왜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이것으로 하셨을까?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사역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기적은 우리에게 그냥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그 상징 기쁨, 그냥 그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기쁨, 풍성함이 아니라 더 큰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아멘. 누렸던 기쁨, 누렸던 그 풍성함은 이제 비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실 그 죄사함과 그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그 피의 대가가 우리의 그냥 작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맛보지 못한 기쁨, 내가 맛보지 못한 평안, 내가 맛보지 못한 풍성함을 나를 통하여 너희가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10절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첫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더 큰 기쁨, 더 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기도에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 기적의 정의가 뭘까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기적이 뭘까? 사전에는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정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일, 그러므로 벌어지는 사건,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아픈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주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기적만 바라십니까? 11에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번 신약 성경이고요. 365쪽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편 365면 5쪽. 11에서 11장. 다 찾으셨습니까? 네,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이요. 다 같이 함께 해서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구약시대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걸출한 우리 인물들, 우리 큰 형님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의 행했던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무슨 단어로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나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시는 이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을 보여주신 바로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자가 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우리 며칠 전부터 살펴봤던 제자 이야기 있죠. 안드레와 요한과 또 요한이 누구의 손을 잡고 왔죠? 시몬 베드로의 손을 잡고 왔고, 또 빌립이 있었고, 빌립이 또 친구 나다니엘을 불렀죠. 지금 제자가 아직 다 꾸려지기 전이에요. 이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 왔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지낸 지 며칠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첫 기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 11절로 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덥지는 않으셨죠? 요한복음 덮으셨나요?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기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고통과 어려움과 굴곡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포하며 나왔지만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삶을 희망을 살겠다고 교회에 나왔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새신자들, 초신자들에겐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내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어떤 일을 그냥 한숨처럼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래서 초신자들,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많은 것들을,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도 중보 부탁할 때는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초신자들한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3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믿음이 나와요. 여기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을 이끈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때를 당겨주시기도 하세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왜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마리아가 고백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아유 됐어요. 그건 지금 할 일이 아니라니까? 라고 한마디로 그냥 깨갱하고 아 진짜 그래도 엄마가 얘기하면 좀 해주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거는 마리아가 머리를 잘 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에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상관 있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좀 얍실한 신앙 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얍실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 1%의 믿음, 99%의 의심이 있더라도 1%의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예화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가르쳐드려요. 저 운동을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축구할 때 제가 드리블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성도님? 그러면 형님이 태클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 패스해 뭐 이렇겠죠. 네, 공을 가지고 있으면 태클이 들어옵니다. 태클이 들어오면 넘어질 수도 있고 심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패스하면 됩니다. 그것도 공격수에게 킬 패스를 해주거나 스루 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골이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패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시스트라는 공격 포인트도 생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태클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태클, 문제라는 태클, 질병이라는 태클, 어려움이라는 태클, 억울함이라는 태클, 여러 가지의 태클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바보같이 계속 드리블해서 골대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패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이제 태클이 더 이상 태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께 패스하면 더 이상 문제의 태클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따가 공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몰고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라는 특권이에요. 천사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우리 인간, 우리 사람에게만 그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감사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난 패스했잖아요. 끝난 거예요. 털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금식하러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전 기도가 굴에 딱 들어가서요. 기도할 거를 주님 지금부터 이제 기도할 걸 적기 시작할 텐데 지혜를 주시고 좀 쫙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적기 시작해요. 뭐가 필요합니다. 아 이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그럼 돈 적어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그냥 3일이니까 딱 3가지만 하자. 딱 적어요. 그래놓고 금식은 약속했으면 금식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고 나서 끝내고 그 다음부터 감사 찬양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패스해버렸는데 제가 왜 공을 드리블하는 생각을 해요? 미친놈이죠? 생각해보세요. 축구장에서 내가 공을 패스했어요. 그리고 내가 드리블하는 것처럼 가요. 공은 없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패스하고 저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찬양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나무 있는 데를 산책하면서 감사하면서 흥하고 찬양 부르고 다녀요. 내려오면 응답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응답이 내려옵니다. 이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붙잡고 계지 마세요. 예수님께 패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결의 주체가 나에게서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계속 패스하라고 드리블하다가 태클 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선수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태클을 받지 마시고 예수님께 패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동역이라고 정의해 주세요. 이렇게 얍실한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동역이라고 정의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줄 것이라고 정의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니네가 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힘들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 아니야, 내가 있잖아. 너희는 그냥 젖붙임 맡으면 돼. 근데 그것도 젖붙이면 넌 어디서 굴러온 가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친자식으로 여겨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더 나아가서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라. 가서 앞에서 내가 해결한다 그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좀 기도 좀 해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하나님 요 정도는 제가 아니라니까. 좀 믿고 기도해라니까. 내가 성령을 왜 너에게 보내주느냐. 늘 하나님이 답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말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감사로 선포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늘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대기 상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고요. 빨리 쫓아가요. 그 기다리려면 출발해야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움치고 기다려야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100m 다 해보셨죠? 준비! 이러면 몸은 벌써 막 앞에 나가는 거죠.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뛰는 게 차라리 쉬워요. 멈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 유턴, 후퇴 절대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진하라, 가라, 그리고 멈춰서라밖에 없어요. 이게 뭘 의미냐면 기도하면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내가 얘기할 때까지 좀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더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이에요. 늘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믿음보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것을 갖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믿음이 배가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래서 중보자들을 많이 먹을 것도 주어주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 보내주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늘 때마다 한 절기에 한 번씩 이모티콘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보내시는 아주 슬기로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만 하면 보내가지고 잊을만 하면 보내고. 저한테 이모티콘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 원하시면 늘 기도를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늘. 우리 작은 교회에 힘이 어디 있는지 하면요. 아침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분이 많지 않으니까 몇 번을 반복하게 돼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도 질병도 아픔도 절방도 예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패스하고 go our way 가거나 기다리면 그것을 순종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변화는요 순종에서 시작해요. 변화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하인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시켰어요.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거기다 하나 더 떠서 손발 닦는 항아리 있죠. 지금 얘기하면 우리 그 발걸레를 가지고 손 씻는 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손발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 파티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동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우리는 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 파티장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라면 좀 유쾌하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하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집안을 오갈 때 결례를 위해서 손발을 씻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는 일을 시켰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 말을 표현을 빌리면 헐 그러겠죠. 뭐야 완전 황당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농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속으로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물을 갖다 줘도 욕을 먹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손과 발을 씻는 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보면 아마 주인한테 쫓겨나지 않을까? 아마 목숨 걸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파직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 나가 임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쫓겨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그대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갖다 줄 때까지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언제 바뀌냐면 풀 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다 몰랐어요. 그리고 마시면서 알았어요. 아, 이것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이 하인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인들이 믿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도 잘 믿음이 없었는데 하인들이 뭘 했죠? 순종했습니다. 순종은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건축하고 막 몇 천만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거보다 물 항아리 들고 갖다 놓는 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하인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은 손과 발을 씻는 외적인 부분으로 좀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통하여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속까지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일이 이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이 생길 만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만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아유, 그 정도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아유, 그 정도는 권사님 정도 하셔야죠. 아유, 그 정도는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수준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 교회에 전도사로 시험을 봐야 될 일이 있었어요. 보통 재수 삼수를 하는 시험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세상 말로 하는 공채 시험입니다. 공채 시험. 근데 제가 조용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 만든 복지재단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였어요. 교육전도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거기서는 신학생 사역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굳은 일은 다 시켜요. 사역자인지 알바인지를 모를 정도. 하여튼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홍보도 잘 몰랐는데 홍보 담당이라고 앉혀놓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방 출장 가는 일이 허다하고 야근하는 일은 뭐 부지기수였어요. 그리고 학교 그 대학원 과정을 밟으면서 정말 힘들게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들 재수하면서 한다는데 시험이나 한번 봐볼까 하는 상황인데, 근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이 교육전도사들을 보니까 너무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보러 여기 들어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도 오전만 일하게끔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그냥 보내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빨리 퇴근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정기 휴가뿐만 아니라 다른 휴가도 막 내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나는 공부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나 시험 보라는 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속으로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기도한 게 야근하다가도 한숨 쉬면서 시계 보면 10시가 넘으면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게 뭐냐면 제 상황을 아시죠? 제가 뭘 해야 될지 아시죠?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걸 다 종합한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다른 기도도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도 저는 충성하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은 저는 그냥 하려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뭐 꼭 정규직 전도사가 돼야만 주의 종인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일만 하다 보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냥 전도사다, 목사다 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러다가 시험 겨우 5일 전에 시간을 주었어요. 그것도 저한테 뭘 내준 게 아니고 정규 휴가를 쓴 거예요. 5일 전에. 그래서 결국은 족보는커녕 성경 문제집도 한 권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래서 매일같이 포기해야 돼? 믿음으로 가야지. 그만 해야 돼? 그래도 해봐야지. 하루에도 여기 빨간 놈, 하얀 놈 하나 천사해가지고 매일 여기 빙빙빙빙 공부도 안 되고 다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게 기억밖에 안 나요. 한 번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러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저는 특징이 시험 보다가 걸리면 별표를 쳐요. 시간을 아끼려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풀고 또 걸리고 긴가민가 하는 거는 다 지우고 보기 놔두고 또 별표 치고 쭉 넘어가요. 그리고 시간을 딱 보면 한 20분 15분 남아요. 그때 다시 집중해서 풀거든요. 집중해서 풀려고 별표 치고 다시 해서 딱 시험지를 딱 넘겼는데 세상에 반이 넘게 별표네. 이거 참나. 아니 저는 그렇게 별을 많이 쳤는지 몰랐어요.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문제 풀어 봤더니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연필을 내려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연필 돌려야 돼. 그때 생각한 것도 있어요. 연필 생각 못하고 지우개를 가져올 걸 그랬나.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성경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제일 많이 제가 기도한 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물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 별표 하나 못 바꾸시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떠나서 주님이 선 아니십니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 3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 주여. 1번 2번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래서 다 풀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맞았어 틀렸어 맞춰보는데 하나 딱 들어봤어요. 틀렸구나. 터벅터벅 다 집으로 갔는데 전 또 일이 많아서 또 다시 제대로. 다들 어디 가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가세요. 저는 또 바쁜 일 있다 그러면 재수없다고 할까봐 저는 그냥 일이 있어서 그리고 가서 그냥 또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붙여주셨어요. 어디 1등 했던 분도 떨어지는데 제가 붙었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일이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구나.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수한 성적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단에서 저를 끌어당기려고 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좀 높으신 장로님 가서 성적을 볼 수 있나 봐요. 재단에서 저를 남기려고 붙잡으려고 하시고 교무국에서는 좋은 인자가 나왔다고 다른 데를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자꾸 저를 번갈아서 찾아와서 안 돼 너 여기 와야 돼. 안 돼 너 여기 와야 돼. 저를 밀고 당기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는 사실. 전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떡하시오 하면서 속으로 막 웃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하나 틱 던져주지 않으세요. 그거는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냥 부유한 자가 할 일 없어 하나 그냥 그냥 하고 지나가다가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세요. 자식이 뭐 먹고 있으면 뭐 하나 더 얹어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나는 못 먹어도 하나 더 입혀주고 먹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지, 네가 어렵지, 나를 믿고 기도해보렴. 내 말씀에 내가 말한 거에 순종해보렴. 내가 틱 던져 하나로 끝내지 않아. 네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도 제가 눈물이 나와서 저희 사모가 기도할 때 계속 눈물을 막 철철 흘렸어요. 젖었어요. 왜냐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기에 설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척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었구나. 그게 그냥 확 북받치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된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했고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만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제 술을 푸고 누워서 이러고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꼴을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고 정말 얼마나 힘들면 너가 술을 풀 수밖에 없느냐, 너가 얼마나 힘들면 세상에 나가 그런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이 다가 아니다 얘야. 나와서 나를 만나렴. 그럼 너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것을 한번 맛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으시고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저희 아들이 이빨 안 닦고 닦았다고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자 어디 한번 보자. 안 닦았네 이러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해요. 아빠는 못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데, 아빠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널 보고 있는데, 누군가를 널 보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주신 신앙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요즘 말로 극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옆에 가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아프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와 계세요. 지켜줘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을 맛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야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지고 그게 가장 큰 선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 풍성히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극산품의 포도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돌 항아리에 있는 물처럼 그대로 있으면 변화는 없어요. 그냥 손과 발을 찌는 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그 물을 퍼나르고 퍼낼 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속사람은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간증할 시간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놈도 변화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상 기적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일이에요. 기적은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겐 상식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솔직히 놀람이 없어요. 저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주실 것 주셨다고 생각하고 가요. 여러분, 기적을 일어났을 때 그냥 기적이 우와, 어떻게 이런 건 믿음이 적은 자로 보여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삶에 내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너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주고 있고 보호해주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